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서 20장 1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별도의 장이나 항목을 따로 두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또는 양심의 자유를 고백하는 경우는 참으로 희귀한 예입니다. 비슷한 예를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 지난주와 이번주 그 주보 3쪽에 소개하여 드린 대로 이게 종교개혁시대와 그 이후 시대에 나오는 모든 신앙 고백서를 이잡듯이 뒤질 때 겨우 간접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살짝 언급이라도 하는 예의 거의 전부입니다. 거기 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는 중에 간접적으로 아주 살짝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여기 32문.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답.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인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걸 말할 때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제물로 그분에게 드리고, 그 다음이 이제 자유가 나오잖아요.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 다음 자유롭고 선한 양심, 양심의 자유, 그걸 이제 거기 그리스도인의 왕직과 붙여서 내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와 마귀와 대항하여 싸우고, 그 이후로 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혹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때에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이다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양심의 자유를 어떻게 발휘하고 누리는가 하는 거를 그리스도인됨을 설명할 때 그냥 살짝 지나가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양심의 자유가 나오나? 그렇게 딱 물으면은 대답할 교인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달달 외워도 별로 없을 거라고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용하여 드린 거, 지난주에 주보에는 전체를 번역하여 드렸고, 오늘은 그 중에 필요한 부분을 다시 발췌해서, 이건 스위스 쭈리히의 개혁자 블링거는 그 찌빙글리의 후계자 아니에요. 44년인가를 그 쭈리히에서 목회하면서 개혁신앙을 쭈리히에 뿌리내리게 한 굉장히 중요한 종교개혁시대의 개혁자인데, 이분이 작성한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에서는 그 제27장에 교회 안에 여러 예식과 의식들, 왜 성찬식, 세례식 말고도 이런저런 의식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식들에 대해서 고백할 때 한마디로 그런 예식이나 교회 의식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줄어든다 하는 취지로 말할 때, 그러니까 이건 자유를 전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의식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거냐, 그걸 고백하는 문맥에서 예식이 많아지면 자유가 줄어든다, 그렇게 말할 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간접적으로 언급할 뿐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 시대에 나온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1절에서는 아니 20장 전체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이렇게 곡진하게 찬란하게 고백하고, 20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깊이 있게 장엄하게 아름답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래, 이런 우리의 유산은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와 그 이후 시대를 찾아보아도 잘 찾기 어려운 대단히 희귀한 예에 속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20장 2절인데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시작. 오직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에서나 그분의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의 교리들과 계명으로부터, 또한 신앙과 예배의 문제에서는 그분의 말씀에 덧붙인 사람의 교리들과 계명으로부터 양심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그러한 교리를 믿거나 그러한 계명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양심의 진정한 자유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맹신이나 절대적이고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며 또한 이성까지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20장 1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총체적으로 고백한다면은 여기 2절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첫 마디, 첫 문장이 대단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이십니다. 여기에 양심을 마음으로 바꾸어 읽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의 주인이시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명확히 깨닫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이 깨달음을 잘 간직하고 그대로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대개 자기가 자기 마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나 말고 내 마음의 주인이 따로 계신다 하는 사실을 여간에서는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나다. 그래서 왜 그냥 하기 싫으면 내 마음이야. 그러면 그게 끝나지 않습니까? 내가 하기 싫다는데 내 마음이야. 그러면 그게 끝이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와 정반대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양심의 주인이시다. 이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시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겠는데요.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습니까? 그리고 이걸 믿고서 이걸 지키고 살기가 쉽습니까? 자기 마음을 항상 주님께 드리고 살아야 할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양심의 주인이시라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당황되시는가요? 인간 사회의 모든 법은 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지 마음을 규제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재판장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들여다볼 재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낱낱이 읽으시고 사람의 마음을 규율하시고 규제하십니다. 그래, 아까 증거가 뭐냐 그랬는데 구약의 모든 계명, 구약성경 929장입니까? 그걸 다 그냥 총괄하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법의 요체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을 달라. 네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게 법이라고요. 법. 하나님 나라의 법. 10마디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제10계명은 뭡니까? 탐내지 말아라. 탐심을 규제하는 법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대상으로 놓고서 그 마음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딱 그어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실은 잘 생각하면 살인, 간음,
도둑질 등등등의 그런 죄의 악들이 실제 행위로 저질러지기 전에 마음에 미움이나 시기심을 품든지 음욕을 품든지 남의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될 때 벌써 그 계명 6, 7, 8계명을 어긴 것으로 하나님께서 정죄하십니다. 그래, 그 교재 각주 10번에 첫 번째 증거 선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야고보 선생이 한 말, 야고보서 4장 12절을 보면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한단 말입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법을 내시고요. 그 법에 따라 재판하신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고 멸망에 쳐넣으시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법이 뭐냐고요? 마음을 규제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규제하시는 법대로 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과연 하나님은 인간 모든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셔요. 내 마음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걸 하나의 도구적으로 본다면 마음 씀씀이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쓰고 살았나, 무슨 생각하고 살았나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각 사람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시고 자신이 이미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입법에 따라서 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과연 하나님이 우리 양심의 주인이시고 마음의 주인이 아니시라 할 수 없어요. 이 법에 따라, 이 법을 하나님이 내셨고 이 법에 따라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처결하실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금이 저리고 두렵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할 어떤 도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양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라고 할 때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양심은요, 그 자체로 무오하거나 오류가 없거나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타락한 이후에는 사람의 양심도 근본적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불결하다고요, 사실은. 그렇기에 설령 어떤 사람이 평생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의 마음이나 그의 삶이 온전히 순결한 것이 아닙니다. 양심은 뭔가 하면 사람이 짐승처럼 악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의 본성에 심어주신 대단히 소중한 것인데요. 그러나 사람의 양심은 자기 시대의 영향을 받고 사회 문화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습니다. 이게 양심의 한계이기도 해요. 또한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그 죄를 반듯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이 무디어지고 나중에는 돌처럼 굳어지기도 합니다. 그래,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불도장을 맞은 사람, 양심이 없어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요즘 말로는 사이코패스라고 하대요. 그런 사람들은 양심, 저게 인간인가 싶을 만한 그런 행위들을 저지르기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그 아픔과 슬픔에 공감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양심이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다는 것, 이걸 잘 명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구약시대 같으면요, 아내를 동시에 여럿 두는 것, 첩을 두는 것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요셉을 낳은 야곱을 보세요. 어떻게 가정생활을 꾸렸나? 아내가 넷인데 두 아내의 하녀들이 또한 자기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매를 취한 것도 지금 생각하면 끔찍한 일인데 그 자매, 각 자매의 하녀를 또 아내로 두어서 내 아내를 동시에 거느리면서 자식 12 아들들을 이렇게 쭉 낳았으니 그 가정이 또 온전할 리가 없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대 어느 누구도 아버지나 그렇게 부인이 된 여자들이나 야곱 자신이나 그 어떤 사람도 도덕적인 폐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노예제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느 사람을 노예로 부리고 살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문명사회에서는 지탄받아 마땅하고 처벌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정말 왜 가끔 보면 왜 새우잡이 어선에 그 약간 정신지체인 사람들 붙잡아다가 고기잡이 멍텅구리 배에 태워가지고 진짜 그 자기 노역에 부리는 그런 정말 못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거의 인신매매에 준하는 그 형벌로 다스려져야 할 사람인데 200년 전까지 어땠습니까? 우리 전 세계가 노예제 사회였다고요. 노예를 그냥 부려도 기독교인이 양심에 하등 갈등을 안 느꼈어요. 저 노예는 나면서부터 노예고 의례 그러려니 하였습니다. 노예 자신도 그리고 노예 주인도. 이게 신앙이랑 별 상관이 없었다고요. 지금은 와서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 외에 또 다른 여자를 첩으로 둔다든지 집에 노예를 부리고 산다든지 그러면 목사는 둘째치고 사람 대접도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처벌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안 그랬다고요.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양심이 무오한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양심은 시대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의 기준이지 내 양심이 기준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심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계속 닦아야 양심이 점점 더 깨끗해지는 것이지 나는 양심에 아무 부끄러움이 없다? 왜 부끄러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무지하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지. 자기 얼굴에 뭐가 묻은지를 거울이 없으니 모르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뿐입니다. 얼굴에 똥칠을 하고서도 그게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은 그 자체로 오류가 없지 않고 완전 무결하지 않다는 거. 시대 문화적인 제약 속에 있고 그러니 절대의 기준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묵상해서 그 말씀에 근접하도록 애를 써야 양심이 예민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양심을 닦아야 해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양심 자체로 뭐가 이렇게 온전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2절에서 주요하게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시기에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만 종속될 뿐이고 매일 뿐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어떤 권위에도 전혀 매일 필요가 없다 그것입니다. 이게 17세기에 1648년 9년에 왕정 체제에서 이런 선언을 했다는 거는요, 이 시대 배경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건 혁명 같은 선언입니다. 조선시대, 인조시대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냔 말이죠.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요걸 우리에게 익숙한 다른 용어로 더 줄여서 한마디로 축약하면 오직 성경이 될 것인데 이 오직 성경에 뿌리를 깊이 내릴 때에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되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지 않게 됩니다. 오직 성경에 붙박혀 있을 때에만 그의 양심이 참되게 자유로워집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요한복음 8장 말씀과 같습니다. 진리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거나
진리를 확고부동하게 붙잡고 있지 않으면 자유란 없는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건 왜 그래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부모 자체가 권위의 최종 근거가 아니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부모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국가 권력이나 교회의 정당한 치리에 복종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명하시기에 그렇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국가나 교회, 정부가 그 자체로 권위의 최종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 첫째 문장, 이 20장 2절의 첫째 문장과 둘째 문장이 붙어 있는데요. 두 번째 문장은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에서나 그분의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의 교리들과 계명으로부터 또한 신앙과 예배의 문제에서는 그분의 말씀에 덧붙인 사람의 교리들과 계명으로부터 양심을 자유롭게 하셨다. 여기 보면 사람의 양심을 부당하게 억압하고 억누르는 그 두 가지를 거기에 제시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사람의 교리들과 계명인데 그 두 가지의 성격이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사람의 교리와 계명,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그게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교회든 왕이든 다른 사람이든 어떤 단체든 회사든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어떤 규칙과 법을 정해서 그걸 나더러 지키라고 강요할 때 우리 인간의 양심은 침해를 받고 억압을 받습니다. 또 하나가 있잖아요. 말씀에 덧붙인,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거나 거스르는 건 아닌데 하나님 말씀에다가 플러스 알파 하는 것이지요. 뭘 덧붙여서 하나님 말씀은 요거지만 이것도 해야 돼 하고서 사람의 규칙과 사람의 계명을 부과한다 이것입니다. 신자에게. 그러면 신자의 양심은 억압을 받고 압제를 받게 돼요. 양심의 자유가 축소되게 되는데 그건 부당하다. 그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마음의 주인이고 내 양심의 주인이며 이것과 위배되거나 오직 성경과 위배되거나 오직 성경이 아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덧붙인 것에 의해서 내 양심이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하고 선언한단 말입니다. 그래, 두 가지로 지금 나누어서 고백을 하니까 두 가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들의 교리와 계명, 거기 그 증거 성구들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각주 11번에 사도행전 4, 5장이 잇따라 나오네요. 이건 성경을 많이 읽으신 성도들은 금세 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거기 4장 19절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4장 19절을 이해하려면 최소한 그 앞절 한 절을 마저 읽어야 이해가 되니까 4장 18, 19절은 이렇습니다. 그들 사도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누가 이렇게 명한 것입니까? 공회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내들인 공회가, 이건 공회는 여러분 최종 재판소입니다. 대법원이라고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 대법원에 서면 얼마나 살떨립니까? 우리는 평생 아마 재판정에 가본 분도 거의 없을 것이고 가면 그게 대개는 불행한 일일 거 아닙니까? 피의자가 돼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끔찍한 일인데 이건 지방재판소도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공회, 대법원이라고요. 공회가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공회의 이름으로 명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아라. 그렇게 이 최종 판결을 딱 내렸어요. 그랬더니 4장 19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들의 교리와 계명이거든요.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랬단 말입니다. 대법원 앞에 피의자로 선 피고들이 당신들이 대법원의 권위와 권한으로 우리에게 명하는 내용 따를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당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직원들이면 알 거 아닌가. 주 예수께서 우리 종들을 명하셔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고 우리는 거기에 따를 수 없다. 거부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양심의 자유인데 어디에 뿌리박은 양심의 자유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그걸 믿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위배되는 사람의 말은 그게 누구의 권위, 어떤 종교단체, 어떤 합법적인 단체의 권위라도 난 듣지 않는다. 그렇게 양심의 자유를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장 19절도 똑같습니다. 한 번 더 잡혔거든요. 잡았다가 이제 풀어줬는데 그 다음에 또 계속 전하니까 화가 나서 다시 잡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5장 29절,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에만 뿌리 내린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의 선언입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하였습니다. 나른하신 분도 있을 테니까 한 가지 퀴즈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여름 수영에 갔던 때가 있었는데요. 퀴즈는 이것입니다. 교회의 그릇된 권위에 대항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두고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였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누굽니까? 마스크의 위력입니까? 마르틴 루터지 않습니까? 마르틴 루터라고요. 1517년 종교개혁 일어나던 그 해. 그러니까 그때 그의 나이 34살이었습니다. 어거스틴 수도회 그 젊은 수사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에 붙일 때 요지는 뭐냐 하면 그가 성경의 사조의 도리, 도대체 인간의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 거냐, 그 도리를 그가 이제 수도원에서 그리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로마서를 부지런히 읽고 갈라디아서를 읽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확고부동하게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틀렸다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확실히 알았냐 하면 교황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고 죄를 사하면 사해 주겠다고 사도에게 사조의 권한을 위임하셨고 그 사도 중에 대표가 이제 로마의 첫 번째, 베드로가 로마의 첫 번째 주교고 로마의 그런 수장권이 로마의 주교가 계속 그리스도의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교황은 죽어서 연옥에 가서 뜨거운 불 속에서 그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이 땅에서 죄를 사죄의 권한을 교황에게 맡기셨으니까 교황이 그 사람 죄가 사해졌다 하고 명령을 내리면 그가 연옥에서 받는 그 불시련, 그 뜨거운 불길에서 건짐을 받아 낙원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교황의 사면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헌금해야지. 그래, 면죄부라고 하는 거. 정확히 말하면 면벌부. 그가 받는 별을 면제해주는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지을 돈이 모자라니까 이런 혈괴한 논리를 이끌어내어서 교황권에다가 호소하면서 이런 식으로 사람이 여러분이 죽은 아버지, 어머니, 그 사랑하는 이모, 삼촌 돌아가셨는데 연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거니까 그 사람들 천국으로 옮겨주려면 헌금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면벌부를 팔아먹으면서 그 가난한 민중의 돈을 갈취했단 말입니다. 틀렸다 이거.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인간의 사죄가 이런 방식으로 로마 교황의 교황권에 의해서 연옥에 있는 신자들이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 그릇되었다 하고 그걸 써붙였더니 이게 이제 독일 전체에 말하자면 이게 기름을 끼얹는 형국이 되어서 독일 전체가 들끓었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어서 아시는 대로 1521년에 4년 뒤에 38살 때 그 젊은 수사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와 제후와 교황의 칙사들, 그러니까 이건 한 사람으로 보면 상대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전 세계 요즘으로 말하면 OECD 국가들의 대통령이 다 모인 자리에서 38살짜리 무슨 어디 신학교 다니는 그런 수사가 나가가지고 무슨 말을 해요. 그 신학 자기가 뭘 안다고.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고서 양심의 자유에 호소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달리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고 말할 때 그가 호소했던 건 성경과 양심의 자유였어요. 내가 틀렸다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들어서 입증하면 나는 만사 오케이, 다 받아들인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한 주장, 내가 쓴 글들이 틀렸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나는 내가 쓴 글 철회 못한다. 죽어도 못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어야 됩니다. 이제 황제와 교황 앞에 서 있으니 뭐 어떻게 하냔 말입니다. 죽어요. 그땐 정말. 이미 파문된 상태고 로마교로부터 교회로부터 축출되었습니다. 이 사람. 아무런 안전보장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 양심의 자유를 호소하였는데 양심의 자유를 호소한 그의 가장 든든한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래 웨스트민스터 대회에 우리 선조들은 이 루터 선생의 후예 다옵게 로마교와 영국 성공회의 부당한 압제에 맞서 양심의 자유를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회 무섭습니다. 로마교도 무섭고요. 그 당시에는요. 그 교회에 정교한 예식들이 있어요. 그대로 하지 않으면 교회로 인정하지 않고 목사를 면직을 시키든지 쫓아냅니다. 그리고 신자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력이 그때는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은 종교의 자유 그래서 뭐 싫어? 그러면 딴 교회 나가면 되지. 지금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교회를 슈퍼마켓 옮기듯이 돌아다니는 시대 아닙니까? 그때는 안 그랬단 말입니다. 교권이 꽉 잡고 있어요. 유럽 전체를. 그러니까 그런 교회의 큰 전횡과 그 교회의 권세가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두고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어떤 교회의 명령, 교회의 예배 예식도 우리는 따를 수 없다. 이렇게 양심의 자유를 지금 호소하는데 왕정과 로마 교황이 살아있던 시대 그리고 그 교회의 교권이 강력하던 시대에 이렇게 양심의 자유를 호소하는 건 지금 우리가 들으면 뭐 다 아는 얘기구만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선시대 때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건 당연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는데 루터 같은 용기가 필요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린 이 양심의 자유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게 더 교묘한 건데요.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 말씀을 위배되는 거면 우리는 이제 그걸 알면 몰라서 그렇지. 루터 선생처럼 아니 면벌부? 저건 성경에 근거도 없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 시대의 관행을 척결할 수 있으면, 그런 실력이 있으면 대단히 좋은 것인데, 더 교묘한 게 뭐냐면 말씀에 덧붙인 사람들의 교리와 계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교묘하게 딴 거를 플러스 알파로 덧붙이면 그게 다 선한 의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분별해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하나의 일종의 규칙이 되고 법칙이 되면 사람이 거기에 매여요. 왜 그러냐면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거든요. 우리 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오늘 와서 그게 아니라니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제까지 우리 교회 다 그렇게 해왔는데 하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게 말씀에 덧붙인 사람의 교리들과 계명이 훨씬 더 이게 교묘하고 여기서 빠져나오기란 쉽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각주 12번 보시면 갈라디아서가 뭐 1장, 2장, 4장, 5장입니까? 뭐 줄줄이 거기 이제 인용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엄청나게 옹호하는 책이거든요. 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옹호하고 양심의 자유를 옹호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덧붙이는 것들을 그 당시에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부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들에게. 그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그 갈라디아서 2장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거기 2장 3절로 5절을 다시 읽으면 이렇지 않습니까? 할례. 이 할례는 여러분 아브라함 때 제정된 거라고요. 아브라함은 언제 사람입니까? 주전 1700년, 1800년 사람인데 1700년, 1800년 동안 내려오던 전통이 있습니다. 그걸 무슨 힘으로 어떤 사람이 그걸 바꾸냔 말이죠. 근데 사도시대에 그 대변혁이 일어난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할례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가 없습니까? 구약에 근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셔서 할례 안 받으면 내 백성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겁난단 말입니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말한다든지 그렇게 실제로 안 받으면 이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야?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복음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를 확고부당하게 붙잡은 사도가 그 당시 유대인들 유대인 신자기 때문에 문제예요. 일반 유대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냥 바울만 보면 죽이고 싶어 하는 것인데 그건 그러려니 하고 핍박을 받지만 문제는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신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리스도 플러스 할례예요. 그리스도 믿는다, 오케이.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지.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할례를 함께 주장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4절. 저희가 가만히 몰래 살짝 들어온 이유는 그 다음이 우리의 논의에서 중요한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단 한순간이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그 이유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고. 진리가 자유를 주므로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구약의 의식법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할례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 구약의 여러 정결법, 음식법들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할례를 인정을 하면은 아니 이 법은 성경에 없나? 레위기에 있잖아. 이거 왜 안 지켜? 지켜야 되네. 성경에 있네. 이것도 지켜. 그러면 음식이나 절기나 모든 면에서 구약 백성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의식법의 멍에에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한 줌으로 축소됩니다. 그래,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아서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거다. 그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본질을 보면 신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압박하는 것이다. 복음의 진리는 우리의 양심에 해방을 주는 것인데 너희들은 부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핑계로 삼으면서 하나님 말씀에다가 뭘 덧붙여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뭘 덧붙이는데 우리는 거기에 순응할 수 없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아까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그 무서운 대법원 같은 사내들인의 공회 앞에서 아니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사람 말 듣는 것보다 더 옳지,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는 게 옳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옳지 하고서 그 무서운 사내들인 앞에서 그렇게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기계를 표시하고 나타냈던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뭘 덧붙이기를 원하는 그 당시 유대인 신자들의 그 지배적인 분위기에서는 이 사람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지키고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어디까지 요구하는 것이냐를 통투하게 뿌리 깊이 깨닫고서 그걸 꽉 붙들지 않으면 결코 그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 난다 긴다 하는 정말 사도 베드로 그러면 그게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 교회의 기초라고요. 교회의 반석입니다. 그 사람.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의 그 혁혁한 공로라는 거, 그리스도께서 과연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신 이유를 충분히 알만하게 정말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이런 그 팔레스타인 내에 있는 교회들이 베드로 사도를 기초돌로 해서 그 위에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베드로는 정말 교회의 역군이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이렇게 담대한 장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별 수 없었어요. 여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과 안디옥에 이 사람, 안디옥은 어딘지 아시죠? 정말 무지하게 올라갑니다. 여기 그 갈릴리를 훨씬 더 지나서 북쪽으로 완전 이방 땅이지 않습니까? 안디옥에 이제 거기 교회가 섰고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로 거기에 이제 교회가 사람들이 막 불어나서, 안디옥은 엄청나게 큰 도시거든요. 이게 큰 대도시입니다. 로마 그 제국 아래에서도. 그런 안디옥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래 거기에 이제 거대한 주로 이방인들로 많이 구성되고 유대인도 일부 있는 그런 이제 교회가 서게 되었는데, 이 소문을 듣고서 이 사도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에 와서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루살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고 거의 사도 반열에 있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사람 아니에요. 성경을 쓴 사람이라고요. 그런 이제 그 성경에 달통한 그런 그 야고보 장로가 보낸 사람들이 예루살렘부터 안디옥까지 올라와서 이제 베드로 사도 만나러 왔는데, 밥 먹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오면은 일이 불편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음식들이 전부 이게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인데 유대인들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이게 지천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건 곤란해지겠다, 불편해지겠다 해서 밥 먹다 말고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난다 긴다 하는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이분은 성경의 사도행전에 사도라고 명명되기도 한 정말 초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교인 중에 하나고, 이 사람은 바울 사도와 같이 선교 여행을 한 사람 아니에요. 교회의 대표자고 교회의 선생이고 목사보다 훨씬 나은 그런 사람인데, 바나바도 베드로의 위선에 유혹을 받아서 베드로 사도가 대사도가 그러니 바나바도 그러지 함께 앉아서 먹던 유대인들이 다 뻘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유대인 이방인 신자들이 뻘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의 기계를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위상이 어떤 것인가? 바울은 초대교회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 사람 때문에 감옥에 가서 옥고를 치는 가정이 한둘이 아니고 유대 지역 싹 다 잡아들여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으니까 해외 원정까지 간 사람인데, 그런 죄인이 이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사도가 되었기로서니 어떻게 갈릴리에서 예수님 처음
나실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처음 일하실 때부터 처음부터 사도로 불림을 받아서 사도 중에 사도요. 사도 전체에 수장 노릇하던 베드로와 어떻게 깜냥이 비교가 되냔 말입니다. 바울이. 그런데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 사도를 면책하였습니다. 당신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처럼 이제까지 그런 의식법들을 무시하고 살아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위선되게 행동하면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의식법 지키고 살라고 하라는 뜻인가? 당신의 행위라는 게? 그게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는 것인가? 그래서 여기 보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음을 보고 책망하였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진리대로 산다는 거 쉽습니까? 어렵다고요. 그리스도의 대사도도 어려웠다고요. 자기 시대의 문화를 뚫고서 이 시대 앞에서 천명도해야 될 복음의 진리가 뭐냐? 그거를 딱 깨닫고 그거대로 누가 뭐래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옳은 거다 하고 그대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두려웠단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담대한 산의 대장부고 믿음의 장부였습니다마는 두려웠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무서운 거라고요. 아무도 여기에서 장사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지 장사가 되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투철하게 깨달아야 해요. 그래야 양심의 자유를 얻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지, 난 자유야. 그리스도께 자유를 주셨어. 무슨 자유요? 종노릇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에 덧붙인 사람의 교리들과 계명, 이게 문제인데요. 이건 진짜 교회의 역사를 두고 말씀드리려면 몇 시간 말씀드릴 재료가 쌓여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사에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성경의 근거가 충분치 않은데도 단편적인 몇 구절을 근거로 대면서 교인들의 생활을 규율하는 그런 법칙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교인들이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은 11조와 새벽기도 아닙니까? 이거 빼면 한국교회가 아마 양대 기둥일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 말고 그 당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여기 거짓 형제라고 지칭받은 이 사람들이 성경에 없는, 전혀 없는 엉뚱한 남녀 호랑경교에서 가져다가 이거 행하라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어떤 조문들을 들이대면서 시대가 바뀐지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경륜을 모르는 채로 구약의 어느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라며. 이대로 해야지. 왜 안 해? 이러면 그리스도의 경륜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 신자들은 미혹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가 이제 억압을 당하기 시작할 텐데 이런 일이 한국교회에 많은 것이에요. 11조에서 자유로운 한국교인들이 있습니까? 별로. 왜 내야 되는가? 그거 우리 어머니 때부터 냈고 우리 아버지 때부터 냈고 교회는 다 그렇게 하라고 했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11조가. 그러니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면 묵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란 무엇인가를 말씀드릴 때 그 11조라는 게 그게 얼마나 지연 말단적인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배워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 얘기는 제가 따로 설교하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그것만큼 귀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냥 시간을 3주나 내가지고 11조 어떤 질문도 한 분이 계시기도 하고 헌상에 관해서 말씀드린 김에 11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 다 말씀드린 것도 아닐 것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 어디까지 적용되고 어디까지 멈춘 것인지 구약의 경륜과 신약의 경륜이 어떻게 달라진 것인지를 몰라요. 교회가. 그리고 그걸 그냥 법칙으로 삼아서 신자의 삶을 규율해요. 그러니 11조는 무조건 내야 되는 거야. 월급을 100만 원 받으면 10만 원을 떼놔야 돼요. 그래야 양심이 편안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안 내면 하나님 거 도둑질하는 게 돼서 양심의 불안을 느낍니다. 신자의 양심을 부당하게 제약을 한다고요.
그 하나님 말씀에 붙은 어떤 것들을 덧붙여 놓으면 신자가 신자답게 자유롭게 살 수가 없어요. 헌금은 10분의 1로 규정될 수가 없어요. 신약 시대에는. 전 재산을 드려도 그만이고 적게 드려도 그만이고 자기의 양심이 허용하는, 생활의 범위가 허용하는 데까지 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마는 것인데, 이런 자유를 신약의 신자가 누리지 못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건 지금 성경의 어떤 단편적인 구절을 뽑아다가 맥락 없이 들이대면서 이걸 행하라고 교회가 규칙으로 제정하는 경우, 이건 많은데요. 그런 것 말고요, 금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뭘 남용할 때 크게 잘못되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 아예 교회적으로 바리케이트를 쳐서 완전히 금지해버리는 것이에요. 절대로 못하게 해서 신자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 있습니다. 뭡니까? 술이에요, 술. 금주 금연, 주초. 이게 미국 교회로부터 들어왔습니다. 미국 교회사를 보면 근대에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는데 마음을 쓰지 않고 단순하게 몇 가지 행동 규칙을 정합니다. 그래야 알아먹기 쉽고 전달이 빠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 옛날 2조,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이요, 구한말의 말입니다. 옛날 시골 동네에 가면 술로 무너진 가정들이 많아요. 그 알코올 중독자들 많단 말입니다. 대책이 없어요. 주야장창 술입니다. 저녁 되면 늘 술에 절어서, 그러면 가정을 팽개치고 돌보지 않아서 술로 망가지는 그런 가정들이 시골에 가면 다 있어요. 동네마다 선교사들이 옵니다. 그 사람들은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았고 금주 금연, 금주 운동의 세례를 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신자라면 술 마시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딱 해놨어요. 그게 한국 기독교의 몇십 년을 지배하였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목사는 술을 한 잔도 입에 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술을 입에 대는 순간 그건 사입이에요. 신자도 이거는 이제 사입이 신자나 입에 대는 것이지 술을 한 잔도 입에 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자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약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근데 교회가 왕왕 교회사를 보면 이런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뭐를 덧붙이기도 하고 뭐를 금지하기도 해요. 이걸 해야 한다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이걸 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물어야 해요. 성경에 근거가 있나?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걸 가르치나? 정말인가? 묻고 또 물어서 확신해야 해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성경만 양심의 주인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말도 내 양심을 지배하거나 규율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가르치면 그걸 그냥 묵수하거든요. 그래, 몇십 년을, 요즘에는 무법주의 시대라 그런 것조차가 그리워질 만큼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마음대로 하는 시대가 되어서 신자의 삶과 불신자의 삶이 아예 구별이 안 갈 만큼 형편없게 된, 너절하게 된 시대니까 차라리 그게 오히려 그리워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본질을 직시하면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는 게 신자의 표지인가? 절대로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5장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바울 사도가 사도인데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포도주를 마시라지 않습니까? 물만 마시면 비위가 약해서 너 힘들 거 아니냐, 목상으로 똑바로 못할 거 아니냐. 포도주 마셔라. 포도주 한단 말입니다. 이건 뭐 치료 목적으로 마시는 거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첫 번째 표적을 혼인식 집에 가서 술 만드는 표적을 행하셨겠습니까? 그땐 소주고 뭐고 없잖아요. 맥주고. 포도주인데 예수님의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술은 잔치 음식이고 기쁨의 음료예요. 술 취하지 말라 하신 것이지 술을 입에도 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것을 강제하였습니다. 잘하는 것으로. 그래 신자들의 삶이 엄청 위축이 되었어요. 그 남용과 사용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에요. 신자를 어른스럽게 대우하지 못한 것입니다. 꼬맹이 애로 돼서 너 안 돼, 손대지 마. 이렇게 된 것이에요. 칼을 아예 손을 대지 못하게 하면 그 아이가 요리는 어떻게 하며 연필은 어떻게 썰며 어떻게 깎으며 도끼질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금할 게 있고 금하지 않을 게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투철하게 뿌리 내리지 않은 교회들이 왕왕 신자들의 자유를 제한하였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신자들은 그런 교회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면서 자기 양심의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나오는 거라고요. 맨 마지막 말. 그러므로 자기 양심을 따라서 그러한 교리를 믿거나 그러한 계명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 나는 내 양심대로 그걸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난 믿고 우리 교회의 방침을 따라. 내가 원해서 따르는 거야. 어쩔래? 내 마음이 원하는데 이게 왜 양심의 자유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양심의 진정한 자유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기꺼이 종노릇하면서 자기는 자유롭게 종노릇한다고? 그건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종으로 사는 거라고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요. 종의 자유입니다. 그런 자유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진정한 양심의 자유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맹신이나 절대적이고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며 또한 이성까지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제대로 된 교회는 맹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맹신은 뭡니까? 눈멀 맹자잖아요. 맹인 할 때. 눈먼 믿음. 눈 뜨고 성경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 눈 감고서 아유 그냥 뭐 알게 뭐야. 성경 얼마나 복잡하고 생각할 것도 많은데 그냥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한두 마디 딱딱딱 할 것 하지 않을 것 정해주면 돼. 난 그건 믿고 살게. 이게 맹신이에요. 로마교가 그런 맹신을 강조했거든요. 교황께서 하신 말씀이면 절대 무오니까 그냥 따라서 하면 돼. 무슨 생각?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교를 개혁하고 혁파한 종교개혁의 신앙을 단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렇게 사는 사람은 신자라고 해도 그거는 신자의 양심의 자유를 파괴할 뿐 아니라 이성까지 파괴하는 거다. 생각 없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머리 쓰고 살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생각하는 힘을 주신 게 사람에게 가장 고귀한 은사를 주신 것인데 생각을 마비시키고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어디요?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 이게 종교개혁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해해야 해요.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해요.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일이든지 뭘 정하면 근거를 물어야 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부족한 줄 알지만 이 교회 목사가 된 이후로 끊임없이 하려고 가장 마음에 애썼던 게 뭐냐면 성경의 근거를 들어서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그런가? 왜 그런가? 이 말씀이 이런 뜻이고 이러이러하니까 이렇다. 생각 없는 교회는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어렵거든요. 그건 생각이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기 싫어. 아이 복잡해. 그냥 할 얘기 마지막 얘기만 해줘. 그럼 그대로 따라갈게. 이게 맹신이라고요. 신자는 결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서 왜 그러냐? 그리고 누가 뭘 얘기하거나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면 어디가 그래? 어느 말씀이 그래? 따져야 돼요. 베레아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모범 사례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가 들은 말씀이 뭐예요? 바울 사도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이었는데
그게 진짜 사도인지 아닌지 그 당시에는 알 게 뭡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바울사도의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지만 당대에는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바울사도의 머리에 무슨 뭐 광채가 어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신임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을 들어보면 이 진짜 같아. 그리고 새로우면서 굉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서 성경을 상고, 그때 성경은 구약 성경이니까 이 사도의 말이 구약 성경에 부합한가를 상고하였어요, 날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신자라면 자기가 신행에서, 예배와 생활에서, 믿음과 행위에서 이 근거가 뭐냐? 내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그걸 과연 분명하게 명하는가? 그게 정말인가? 따져 물어야 하고 확신을 가져야 해요. 교회가 11조 내라고 하면 그대로 내는 게, 평생 내는 게 잘한 교인이 아니고 평생 종으로 사는 것 뿐입니다. 신약시대인데 구약시대로 가서 구약시대 법조문을 붙들고서 그걸 맹종했던 맹신으로 산 것 뿐이라고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신약 신자가 자유롭게 살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방종하게 살아요. 왜냐하면 100만 원 받았는데 10분의 1을 냈거든요. 나머지 90만 원은 자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유를 못 누리고 종의 방종을 하게 돼요. 진정한 신자라야 헌금을, 이게 다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 것임을 알고 10분의 1을 드리든 10분의 3을 드리든 10분의 9를 드리든 자기 양심의, 신앙 양심을 따라 드리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보세요. 그게 11조로 규정이 되냔 말이죠. 신약 시대의 신자의 위대함은,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신자의 위대함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인데, 구약 시대의 의식법에 매이면 결단코 그런 사회를 이룰 수가 없게 돼요. 그래, 신약 신자들의 사회는 거룩한 사회고 어른들의 사회고 장성한 사람들의 사회여야 마땅합니다. 구약 시대로 돌아가면 어른인데 어른의 시대에서 유치원생으로 사는 거라고. 이렇게 되면 자유가 축소되고 왜곡됩니다. 그러니까 이 20장 2절은 굉장히 위대한 선언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양심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이거나 어긋나는 것은 어떤 것도 거부한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걸 따르는 사람은 진정한 양심의 자유를 저버리는 것이다. 맹신이다, 그거. 신자는 맹신할 사람 아니다. 이렇게 17세기에 고백하였단 말입니다. 380년 전에도 이런 깨달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형편을 보시란 말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서대로라도 370년 전 수준으로라도 사는가? 안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그런 것이에요. 오직 성경인데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배우십시오. 하나님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래야 양심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정시대에 로마교가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고 로마교와 비슷하게 된 영국 성공회가 신자들의 양심을 예배의식으로 여러 관행들로 짓누르고 있을 때 웨스트민스터 대회로 모인 저희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정연하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신자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을 저희가 듣습니다. 주님, 저희가 자유롭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모를 때에는 복음의 진리대로 살 수가 없고 위선적으로 살거나 맹신하거나 맹종하게 되어서 교회의 종으로 살 뿐이요 자유자의 모임을 구성할 수가 없겠사오니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풍성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의 논리를 부지런히 좇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저희 회중 가운데 구현되고 실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